3월 3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점하고 계시는,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런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똑같이는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그 근처에 그 말씀이 위치해 있다면,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분석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렇게 병행 구조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배치한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봤을 때, 그 방법으로 비춰봤을 때는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어느 부분과 이것이 매치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과 이것이 배치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기에 위치했다는 이유는 그 배치된 것만으로도 이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건물, 그 성전이 그들의 삶의, 또한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전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는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비춰졌던 모습은 완전 장사판이었던 것이죠. 완전 시장처럼 무언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성전 안에 그렇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물건을 팔고 동물을 팔고 이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멀리에 살던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 재물에 흠집이 생기게 되고 상처가 생기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된 사람들은 반세겔이라는 그 세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화폐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고 제사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경우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것들을 용인해주고 거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제사장들, 그런 레위인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통 한 통속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그 성전을 더럽히고 부패하고 타락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 속으로 만들지 말라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적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심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건물적인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부르심에 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건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건물적인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숨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단순한 건물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만으로는 교회의 의미를 다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오신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혹시 내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꾼이라고 내쫓으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너무 장사 속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진 않을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갔어야 했는데 너무나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웠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매년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 기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인 성전을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이킨 뒤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이 내가 거하기에 좋다, 내가 거하기에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지, 아니면 네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쫓은 뒤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로, 그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 같지만,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모습, 조금 더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 계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곳이 되진 않을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 쫓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좋은 삶이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한 이 삶을 결단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말 정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는 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9일을 창립 기념일로 정하였기에 이전 주일인 3월 14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주일날 저희가 그 역사책 독후감대회 시상도 할 것이고요. 신천 권사님들 취임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관 건축이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days 정교인 말씀 통독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 성회 가운데 혹시 말씀을 봉독하셨고 일독을 하셨거나
다 읽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명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성경통독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 성경통독 헌금을 내실 때 일독을 하시면서 가장 은혜 받으셨던 말씀을 함께 써서 내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말씀 봉헌 예배 드릴 때 그 책자에 말씀을 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짧게나마 느꼈던 그 간증들을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4일까지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광고로는 교회학교 온라인 수련회가 잘 맞춰져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까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이 이번 주일 3월 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혹시 신청하실 분들 빠뜨리지 마시고 장학금 신청서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신방이 3월 16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본당 로비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쓰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거나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S에서 3월 9일 오전과 저녁 뉴스 시간에 저희 교회가 방영되게 됩니다. 그것을 시청하시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